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누가 죽었냐면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2만 명이 수풀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비극이죠, 그죠? 한 개인사를 보면 비극인 거예요. 어,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개인사 안에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는 거예요. 그 희극은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이고, 이 비극은 자기 아들과 이 고통당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2만 명만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2만 명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숫자로만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 장군에게 와가지고, 장군님, 다윗 왕이 슬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 묘해진 거죠. 압살롬은 죽었고 아들을 죽였는데 아버지는 울고 있고 아들은 죽었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그냥 가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고기라도 잡고 뭐 이렇게 축제라도 좀 벌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대뜸 가가지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렇게 슬퍼하시면 됩니까? 슬퍼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어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죽이긴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여놓고. 지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사실 사무엘 상하의 요압 장군은 다윗 곁에 붙어가지고, 때로는, 허드렛 일도 많이 합니다. 뒤치다거리 많이 해요. 바세바 우리아를 죽일 때도 요압이 등장해서, 그죠? 편지를 받고, 다윗의 편지를 받고, 요압이 참가하죠. 뿐만 아니라, 그, 요압이 그 아람 군대와 싸움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을 들어가기 직전에도 다윗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요압이 끊임없이 다윗 곁에 있습니다. 다윗 곁에 있어요. 이스보셋과 사울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싸움할 때도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다윗과 그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군대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 왕과 먹고 마셨는데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누가 죽었죠? 요압에게 죽었어요.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 곁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 누나 아들입니다. 누나 아들. 다윗 누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곁에서 지켜주기도 하고 자기에게 좀 유리하도록 하기도 했고 좀 지저분한 일을 또 다 본인이 또 알아서 했고 전쟁에 나가서는 또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그죠?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퍼하는 장면 안에서 요압 장군이 지금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면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그 속이 시원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말은 맞는데, 말은 맞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 힘이 더 큰 거죠. 다윗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럼 죽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리고 협박 아닌 협박 말도 해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시면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젊은 날에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힘이 셌다는 이야기예요. 요압 장군이 힘이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디로 가요? 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성으로 나가서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반란을 진압하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인 거지만 또 하나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는 가만히 압살롬이 있었으면 자기 왕권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좀 그런 것 같고 보안이 솔로몬은 너무나 어리고 압살롬이 가만히만 있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의 진압을 기쁨보다는 이제 다윗이 생각하면 아들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이 삶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말 힘든 인생의 고난이 펼쳐지죠. 그죠? 힘든 인생의 고난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슬픔도 같이 있는 거죠. 아들만 죽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인생의 이 험난한 고난과 아픔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귀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귀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주 왕을 저주한 저놈을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네가 왜 그게 관여를 하냐? 그냥 시므이는 그냥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므이가 와서 넙죽이를 들이죠. 왜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압살롬의 왕자가 영원하고 그저 다윗은 쫓겨가가지고 이제 패한 왕으로서 이제 그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거죠.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시므이는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 즉 사울 일가를 힘들게 했던 이 다윗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복귀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낼름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이 정신 차리고 보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내 감정이 취해서 당장 보는 이 상황이 다윗이 쫓겨가니까 가서 죽어라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나르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다윗이 살려줬거든요. 다윗이 살려줬어요.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니까 내비둬라. 다윗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쫓아오면서까지 욕을 해야 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뀐 거죠. 액을 복권하게 된 거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무리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놈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용서해줘요. 내비둬라. 내비둬라. 다윗이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참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죠? 쫌생이들은 절대 못하는 일들이죠. 내비둬라. 제 목숨을 그냥 살려둬라. 사실은 좋은 날이잖아요. 복귀하는 좋은 날이죠. 물론 아들이 죽었지만 좋은 날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고 나의 감정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건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드리는 제 권고와 여러분들 향한 말은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질문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나중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간에 나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은 가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명제는 안 바뀌어요. 이 명제는 안 바뀌어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이 명제는 안 바뀌어요. 이걸 불변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 가변은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윗의 왕자가 지금은 쫓겨가는데 복귀할 줄 시므이가 누가 알았어요? 그래 가다 쭉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이게 가변적이라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상황이 좋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계속 좋지 않을 거라는 상황은 없어요. 이것은 가변적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러나 불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마음을 두셔야 돼요. 판단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제에 놓고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판단에 미스가 나요. 그죠?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이처럼. 하나님의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서 숟가락 얹으려고 했다 큰일 난 거죠. 지금. 나중에 솔로몬에서 죽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는 다윗 왕을 시므이는 보지를 못해요. 꼴 좋다. 지 아들에 쫓겨가는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욕할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복귀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켜보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장마철에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켜보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중심으로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중심으로 자꾸 끌어와야 합니다. 끌어와야 돼요. 그게 더 마음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엊그제 저기 정지용 목사가 왔죠. 그 이제 그 동영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이 왔어요. 근데 유나가 나가니까 어떤 남자애가 토요일에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이라는 애가, 태준이라는 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쟤 누구냐는 거예요. 이 유나 친구를 보고 쟤 누구냐는 거예요. 유나 친구지. 그러니까 무슨 관계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놈 봐라.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제 걔한테 물었어요.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질문이 이상한 거죠. 그죠? 갑자기 질문이 바뀐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와 나의 관계는 뭐냐 물어봤어요. 그 한참 생각하다가 아빠 친구 목사님? 그럼 너는 반대로 물어봐라.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이가 저한테 물은 거예요. 나는 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이 놀란 거야. 같이 온 가족들 다 놀란 거지. 나는 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도 놀라고 아빠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같이 오는 목사님도 놀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 중심에 뭘 갖다 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설명해도 뭐 어쨌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변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불변한 것에 마음을 두셔서 그걸 자꾸 내 중심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자꾸 중심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죠? 참여하기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 지켜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심의처럼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달려들었다가 상황이 또 뒤바뀌어지니까 살려달라고 애걸 복구라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고 해서 계속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마음을 둬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제 아래 나를 중심으로 그걸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엊그제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뛰어내렸어요. 고등학생이, 여고생들이. 이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뛰어내린 것 같아요. 부모가 자꾸 뭘 가르쳐야 합니까?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사람 잡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말한 사람은 공부 잘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공부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 없어요. 제가 서울대 간 건 아니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공부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 사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부보다도 이 아이가 신앙을 가지는 것에 더 부모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는 건 뭘 해도 살아요. 뭘 해도 살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살지 않는가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고 해서 계속 좋지 않을 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상황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가는데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 무비보셋이 이스보셋의 아들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신발에 그러니까 맵시를 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윗 왕이 물은 거죠. 너 왜 나 안 따라왔냐? 왕이시여, 내가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유모가 나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리잖아요. 무비보셋이. 내가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 안장을 태우려고 가려 하는데 내종 시바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때 공개할 때 그 시바가 다윗 왕을 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 안 쫓아왔다고? 너가 그러면 무비보셋 땅을 다 가져가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다윗 왕이. 그런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행색을 보아하니까 수염도 안 깎고 너저분하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같은 고통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알아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바의 땅을 다시 반을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돌려줍니다. 보는 눈도 있는 거죠.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사실을 바로잡아요. 다윗 왕이 사실을 바로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무비보시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 들을 수 있는 기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리실레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죠. 와서 다시 이제 귀환하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나이가 80세예요. 80세인데 다윗 왕이 같이 가자.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서 나랑 같이 있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판단도 어둡고 들을 기도 어둡고 내가 왕께 누를 끼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좋은 이야기지만 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가지 않는 거죠. 가지 않아요. 내가 어찌 청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남녀의 노래소리를 내가 구분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팍 낮춰요. 자기를 확 낮추고 그리고 자기 아들 기맘을 추천하는 거죠. 내 아들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보아 살피겠다라고 하면서 바르실레의 그 공개야 쫓겨갈 때에 막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막 먹였잖아요. 그 부하들 다 먹여줬잖아요. 백성들을 부자여서 다 먹여줬거든요. 오는 길에도 나와서 복귀를 축하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는 좋은 사람인 거죠, 그죠?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려 하는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셀라가 자기 아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언쟁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왕이 귀환하는 걸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니까 우리 지파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요. 우리 지파니까 우리가 했다. 우리가 뭐 다윗 왕에게 선물을 받은 게 있냐, 뭐 공개를 받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렇다. 우리 선물 받은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냥 우리 지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10배나 많다. 10배나 많다.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냐? 응? 우리를 상의했어야지. 막 이제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고함 지르는 거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반역이 한번 일어나요. 뒷장에 보면 반역이 한번 일어납니다. 오늘 19장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19장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요압과 같은 인생이 요압과 같은 나의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어야 합니다. 빨리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되나 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중요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 편안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많으면 좋은 것 같죠. 그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더 정직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까 시무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변적인 상황, 자꾸 변할 수 있는 상황, 죽이 끓듯이 변할 수 있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변한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내 중심으로 끌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판단력이라는 게 생겨요. 판단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자꾸 상황을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변한 것,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게 먼저구나. 이게 먼저구나. 그 다음은 나중 일이죠. 그 다음은 나중 일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건데 이것을 모르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예배를 와야 합니다.
부당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최선으로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점수가 떨어졌다. 괜찮다니까요. 괜찮다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학업이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좀 자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야 알고 주위의 어른들도 이 충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이렇게 막 충고를 해주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의 중심을 부여잡고 주위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권고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해라 그 말보다 그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돈 아껴 써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그 오해를 풀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예측이 맞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끔 크리스찬들이 이거 즐겨하거든요. 내 예상이 맞았지. 아싸.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예상이 맞는 거 결코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만 맞췄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여러분만 맞췄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맞췄어요. 요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아싸. 내 예상이 맞았지. 그 여러분만 맞췄냐고. 51%가 맞췄는데. 한 2,500만 명이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당짓이에요, 무당짓.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히려 여러분 중심을 잡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그 눈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눈과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 변해요. 만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었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가변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